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좋은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어서 뿌려지게 하시고 싹이 나고 많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주일에 꼭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신앙 고백 사도신경 맨 앞줄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위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다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이러한 복이 있도다 해가지고 위에 세 구절에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성도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그리고 저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저분은 믿음 있고 저분만 참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정함이 없고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신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누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my God, 나의 예수님, my Jesus.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화가 많이 감추인 밭을 발견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고 그걸 자기가 딱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내가 저 밭을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버려요. 있는 거 여러 가지 다 팔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보화가 숨겨있는 그 밭을 이 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밭에 보화가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하가 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죠. 하중지력입니다. 그림의 떡이요.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래, 나의 것. 그러면 나의 것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큰 부자고 부하가 숨겨진 밭이 내 것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나의 밭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고백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점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의식, 종교적으로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샤머니즘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이다.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인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잘 기대하시고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내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은 아들과 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들과 딸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못기미와 같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쉽게 지금 여러분들 알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아들과 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복을 받고 딸이 복을 받으면 부모가 더불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들이 복을 받고 딸이 복을 받으면 부모가 더불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자산. 그렇죠?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나에게 큰 자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축복. 복이, 여러분, 축복이, 진정한 축복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축복이 더 큰 축복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우리가 새벽 기도에 민수기서를 봅니다. 민수기서 1장을 보았거든요. 1장 어제부터 1장을 보게 되는데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한 1년 좀 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조직을 세우게 합니다. 조직을 세우는데 어떤 조직을 세우냐면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을 다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세 이상 되는 그런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숫자를 파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 이상 되는 건장한 장정들, 젊은이들을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하라. 종족별로, 지파별로 다 해서 복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하나씩 다 뽑아요. 거기 이름이 촥촥촥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쭉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우리 지파는 몇 명 다 나와요. 근데 1장 46절에 보면 몇 명이 되냐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숫자를 뭐 장정만 60만 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민수기서에 보니까 1장 46절에 보니까 정확한 숫자가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그 60만 3,550명은 어떤 숫자인가? 약 430년 전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이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그 야곱이와 또 모든 그 가족들 손주 아들 뭐 딸 해가지고 전부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몇 명이냐면 70명이야. 70명. 70명 한데 430년이 돼가지고 장정만 60만 3,550명이 그렇게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부녀자 아이들 포함하면은 약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200만 명. 엄청나게 번성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바닷가에 셀 수 없는 그런 후손의 축복, 자손의 번성함, 하늘의 목별처럼 이런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그렇게 주셨어요. 자손이 잘 되는 복. 지금은 뭐 아이들 안 낳으려고 그러고 많이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자식이 많으면요 그게 부자였어요. 자식 많이 낳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한 집에 3남 3녀, 5남 5녀, 10남매는 보통이었잖아요. 이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부자예요. 자산이 되거든요. 자식이. 그러니까 여기 구약성경 오늘 여기 모세시대 보면은 이 자식이 많으면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큰 복이에요. 자산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아들, 딸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번성하는 축복. 번성하는 축복. 오늘 비록 이렇게 한 70명밖에 안 되지만 야곱의 쪽에 식솔들이 가족들이 70명밖에 안 되지만 430년 후에는 약 200만 명으로 막 불어나는 그런 축복. 이런 축복.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축복.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나는 비록 못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정말 잘 돼야 된다. 나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이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자녀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는 복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는 복. 그러면 아들, 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은 복.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단에서 자라는 식물같이 우리가 나무를 잘 재배하잖아요. 식물을 재배하는데 물을 주고 잘 하니까 햇빛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 식물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아름답게 자라는 식물이. 사실 그 식물 중에 보면은 스킨잡트스라는 그 식물 있잖아요. 보면은 그 식물은요 별로 잘 죽지가 않아요. 물만 있으면 물에다가 띄워놓기만 하면 그 식물은요 아주 축축 뻗어갑니다. 별로 죽지가 않아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식물 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집에다가 그 식물을 갖다가 키우는 기운들이 막 우리 교회도 그때 있고 우리 제2교육관에 가면은 그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원의 입장 거기다 좀 올려놨어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병들지 않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은 복. 또 딸들에게는 어떤 복? 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진 돌같이 잘 다듬어진 돌처럼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에요. 모퉁이 돌. 여기 12절 하반절에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모퉁이 돌의 의미가 뭡니까? 모퉁이 돌은 존귀하고 귀하고 양육이 잘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나는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요, 무너져 버리면 건물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은 모퉁이 돌,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 아들, 딸들이 잘 아름답게 성장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다듬어지고 성장을 해요. 또 이 사람들이 모퉁이 돌처럼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자식이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중에 이런 축복, 자녀 축복,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무자식인데 내가 어디서 무슨 복을 받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젊은이들,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아름답게 잘 되나가야지, 바르게 세나가야 우리가 잘 되잖아요. 우리가 다 잘 되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잘 돼야 되지. 오늘 하나님께서 장성한 나무 같은 아들로, 모퉁이 기둥 같은 딸들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은 범사에 풍성한 복을 주신다. 범사, 모든 일. 그 중에서는 물질에 대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물질 좋아하잖아요. 물질에 복. 자, 한번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백관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100가지 곡식. 그러니까 우리 창고에는 온갖 종류의 곡식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뭐 부족하고 빈약하고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것이 아니고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차고 넘쳐.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이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쓰고도 남는 축복,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고 넘치는 축복.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흡족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요. 시장기가 듭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쫙 열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냉장고에 가득 채워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다 비어 있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서 먹게. 이런 축복. 그러니까 가득 채워지고 마음이 넉넉하고, 여러분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아지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 주님이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는데요, 거기는 풀이 그냥 좋은 풀들이 다 나 있어요. 그건 양들의 주식입니다. 주식. 양들이 그 풀을 먹는데 온 천지가 다 풀이에요. 온 천지가.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다 뜯어 먹는 겁니다. 이루가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로 시내가 흐르고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풀을 뜯어 먹고 풍성하게. 이것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직장에를 우리는 잘 다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형통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고 또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히 있어가지고 일을 해서 내 삶의 경제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풍성,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런 축복.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차고 넘치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도 우리가 내가 섬기는 재단에 재정적으로도 풍성히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정말로 마음 놓고 여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풍성한 그런 책을 내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으면 내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그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오늘 보니까 곳간에 오늘 백곡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도 풍성한 축복 내가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교회도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10의 1조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하게 많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맨날 뭐든지 부족하고 그냥 부족해서 아끼고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항상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샘물은 물을 자꾸 퍼내야 됩니다. 우리 시골에 보면 마을에 보면은 마을 불하고 의기했고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동네 분들이 물동이를 이고 거기서 물을 길러갑니다. 근데 그 샘물은요 계속 퍼내도 물은 계속 찹니다. 근데 그걸 퍼내지 않고 놔두면요 물은 썩어버려요. 더 이상 그걸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꾸 퍼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나눔의 축복을 주고 여유있게 풍성하게 또 하루 또 채워지고 범사에 차고 넘치는 복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운 복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유있게 풍성하게 나눠주고도 그냥 남음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부족해서 그냥 절절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축복. 매사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나눔의 축복. 자꾸 물을 자꾸 퍼내면은 거기서 계속 샘솟던 물이 흘러나옵니다. 군포의 그런 중형교회, 큰 교회, 그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지만 한 세대 앞에 큰 교회를 세우는데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우는데 물질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웠어. 근데 당회장 목사님이 오늘 딱 광고를 했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농촌교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를 먼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때 막 재직들도 뭐라 그러냐 무슨 우리 교회도 부족한데 뭘 그렇게 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우리가 나누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4천만 원을 들여서 성전을 세우는데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채워가지고 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만드셨어요. 큰 성전을 세우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쏘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물질의 복과 범사에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물질적 풍요 우리는 물질은 우리가 그 물질을 해서 즐거워하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를 해야지 그것을 물질을 의지한다거나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돈을 의지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거든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 관리해서
또 잘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잘 나눠주기도 하고 또 풍요롭게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축복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때 오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평안의 복을 주신다. 따라해볼까요?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평안의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적의 침략도 당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울 일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일이 없어요. 근데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거리 광장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구약의 인물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 시편 보면 나의 하나님 계속 다윗은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치리하도록 왕으로 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근심, 걱정, 고통이 없었어요. 적이 막 공격을 한다거나 다른 왕이 있을 때는 블레셋이 공격하고 뭐 애굽이 공격하고 막 했는데 다윗이 왕자리에 있을 때는 절대로 어떤 적의 침입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조공을 바치고 더 화해를 하려고 하고 감히 넘보지를 못합니다. 감히 공격하지 못해요. 40년 동안.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40년 동안 평화가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할 필요도 없고 적과의 싸울 일도 없어요. 사람 사는 곳에 애곡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사가 평안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미움, 질투, 시기, 다툼,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 염려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할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네? 사람의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소입니다. 소. 네? 소가 재앙당하지 않고 짐을 많이 싣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소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시골길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야산이 산이 배경으로 펼쳐지고 산 밑에 주로 마을들이 있잖아요. 시골은 마을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20세대, 30세대, 많으면 100세대 그래가지고 또 그 앞에는 논이 있고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농부들이 편안하게 소를 몰고 쟁기를 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편안해 보이잖아요. 편안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면 이런 평안한 삶, 평화가 찾아와요.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불마다 만든다고 그러고 또 핵을 갖다가 그냥 들이대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또 전